열왕기상 1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 참 행한 이 모든 일들이 너무 악하게 보입니다. 왕을 삼아가지고 열지파를 그에게 줬는데 그 하나님을 그러면 얼마나 더 존중하고 섬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자리가 이제 주신 그 선물이 하나님보다 앞선 겁니다. 혹시 왕의 자리가 뺏길까 봐 이 사람은 우상을 그곳에 세우고 아무나 제사장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았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이 금송아지 둘을 씌워놓고 그 우상 숭배를 아주 지극히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에 임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하는 것이 첫 번째가 2절에 보시면은 제단에 대해서 말하는데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즉 이 사마리아가 아니고 유다 지파의 그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살으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모든 부정한 이 사람들, 그리고 산당 그 제사장들을 그 뼈들을 그 위에 제단에 살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그날에 3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바로 그 증거로 이 일이 지금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랬는데 여로보암 왕이 제단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저놈 봐라 싶을 거 아니겠어요. 저놈 잡아라 한데 손을 내밀어 저놈 잡으라고 가르쳤는데 그 손이 말라가지고 다시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뻣뻣하게 굳어져 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거기서 쏟아집니다. 그 징조가 그대로 일어난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증거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완전 기세가 꺾여버립니다. 큰일 났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그 말랐던 손이 다시 기적이 일어나서 깨끗하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왕이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선지자를 또 대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같이 자기 집으로 가자 했을, 왕궁으로 가자 했을 때 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길에서 먹거나 마시거나 또 하여튼 사마리아 땅에서는 먹고 마시지 말라는, 그리고 와던 길로 같은 길로도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 아무도 너를 알고 인정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곳에 있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마 이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하겠죠. 그리고 선지자도 자기 생에 이런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선지자로서 쓰임받는 것, 얼마나 이게 큰 일입니까? 지금 모든 선지자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선지자로서 이러한 쓰임을 받고 나면은 아무래도 사람 마음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왕의 직분이든지 선지자의 직분이든지 제사장의 직분이든지 이 직분의 은사 혹은 그 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죠. 이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사람은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잘 못 봤습니다. 다 좀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걸 보더라도 거기서 왜 저럴까? 그리고 지금 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 연약함이 나타난 것이고 또 좀 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좀 많이 좀 손을 보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손을 보고 이렇게 또 사람을 또 쓰시거든요. 그걸 다듬어 가면서 계속 이렇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람 다 보면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별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사들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쓰임 받는 것 뿐이지 사람이 뭐 사람한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선지자를 위해 가지고 거기서 나와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있으면 틀림없이 사람 버리게 돼 있어요. 못 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건 영원히 뭐 버림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 그렇게 경고를 하시고 그렇게 빨리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른 길로 돌아가지고 오는데 여기 한 선지자, 그 이스라엘 땅에 있던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말에 안장을 지어가지고 이 선지자를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죠. 우리 집에 가자. 나 못 간다. 아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도 선지자다. 가자. 그래 했을 때 마침 배도 고프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 선지자라면서 정확하게 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차림새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나 제사장 이런 사람 그 머리를 자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냥 길게 해가지고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가서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선포하도록 합니다. 왜 길 먹지 말라니까 왜 여기 와서 먹었냐 이거죠. 이 땅에서 왜 먹었냐.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예언이 나옵니다. 선지자도 놀랐겠죠. 자기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자기를 사용을 안 한 것이 얼마나 오래된지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일이 그대로 될지 모르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고 할지. 그런데 길 가다가 사자가 나타나서 이 선지자를 물어 죽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이 사자가 이 선지자를 뜯어먹지는 않습니다. 낙이 또한 이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고 거기 그대로 있는 겁니다. 도망가지도 않고. 사자 역시 그럼 뭐 먹든지 안 그러면 가버리든지 안 하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가 있는 겁니다. 참 기묘한 모습일 겁니다. 사자하고 나귀가 같이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거기서 물어 죽어가 피가 흥건하게 그저 쓰러져 죽어 있고 길 가는 사람들이 그저 나이가 서 있는 모습 보고 처음에 그냥 글로 왔겠죠. 사람이 쓰러져 있는 뭐. 거기 사자가 있는 걸 보고 기겁을 하고 도망을 쳤을 겁니다. 너무나 이상한 광경입니다. 한두 사람에게 또 딴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갔겠죠. 역시 똑같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스라엘에 퍼지기 시작해서 이 선지자한테까지도 그 말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때 그 선지자가 자기가 가서 그 시체를 수습을 합니다. 사자가 있음에도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정황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는 자기 목숨 역시 하나님이 거두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어지는 것이 최고의 좋은 길이라는 걸 압니다. 이대로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가면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의 시체를 수습하는 건 자기가 해야 될 일, 당연히. 그러다가 사자한테 자기도 죽으면은 할렐루야. 그 사자의 시체를 아니 선지자의 시체를 수습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와서 자기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거든 저 선지자의 묘실에 내 뼈를 같이 합장해다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 일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걸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이렇게 개죽음하는 거, 정말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그런 수고를 많이 했는 그 선지자에게 놀라운 보상을 해주시고 존귀하게끔 그렇게 해주실 수 없냐? 왜 이렇게 노상객사하도록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가는 그 선지자, 그리고 여기에 선지자가 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 그렇게 거짓말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셔도 왜 못 믿을 말로 생각되겠습니까? 그래서 믿고 음식을 먹었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죽일 수 있냐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길거리에서 먹지 말라 했던 그 하나님이 그 사람 가짜다고 알려주실 수 없냐 이겁니다. 우리로서는 이 죽은 선지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그 불신앙 가운데 있는 왕에게 그렇게 선포를 했으면은 이렇게 처참하게 노상객상을 하지 말도록 해야지. 아니 이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겠습니까? 우리 오늘날 신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 하나님이 자기 사람도 이렇게 왜 처참하게 이렇게 조그만 그런 거 갖고 이렇게 죽이시냐? 이렇게 큰 일을 다 순종하고 했는데도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내 생명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것으로 속해버렸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제 세상의 그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특히 이 선지자 같은 경우는 놀랍게 하나님께 사용되었죠. 그러나 이것도 자기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가 나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 나는 무익한 종인이다 하고 수건을 들고 또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서 있는 종처럼 하라 그러죠. 그저 무익한 종인. 그 수고했는 건 됐어요. 그걸 끝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냥 그 기능을 다시 뺏어가는 거. 그리고 그 땅에서 수명을 제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것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타락했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증거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거. 나중에 이 제사장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것이 이 제단 위에 제사장들의 뼈를 얻어가지고 다 불사르게 되어질 거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철저히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예고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또 그 증거로 제단이 갈라지고 거기서 재가 쏟아지는 것. 그 증거가 그대로 나타나 버립니다. 그리고 또 잡아라 하던 그 왕의 손이 말라버리는. 그러나 선지자들이 기도하니까 그 손이 다시 성하는 그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 이 선지자가 존중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말을 합니다. 왕에게 뭐냐면은 먹고 마시러 가자니까 나 못 그런다. 왜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러면 내 죽는다고. 그냥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도 오지 말고 다른 길로 다시 유다로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가다가 죽었다는 소문을 왕이 듣습니다. 어떻게 죽었냐? 누가 죽였냐? 누가 죽인 게 아니고 사자한테 물려 길에서 죽었는데 나귀와 사자가 거기서 꼼짝도 안 하고 같이 있더라. 사자는 사람을 뜯어먹지도 않고 그냥 죽이고 그냥 있더라.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여러분 여로보암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큰일 났구나. 내가 행한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시겠고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말씀을 어기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버렸는데 사자가 나타난 무리가 죽어버렸는데 나는 지금 말씀을 어기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확실한 경고를 받는 겁니다. 저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겠구나. 저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어기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얼마나 죄를 지었습니까? 정말 뼈도 못 추리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나님 그 선지자의 죽음까지 사용하신 겁니다. 이 선지자는 물론 그는 잠깐 실수가 있었지만 그 실수 때문에 너 이놈 죽어 하고 하나님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우리에게는 영광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교자가 가장 큰 영광을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되고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한 그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영혼에 도무지 지울 수 없는 충격을, 임팩을 남깁니다. 자기는 율법을 평생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도 할 수 없는 그거를 이 스데반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남을 용서하면서 갈 수 있을까? 우린 절대 그런 용서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까지 중보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간다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이 지금 선지자의 죽음까지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반드시 어떤 일을 할 것인 것을 그 죽음을 가지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순교한 거예요. 이거는 순교. 잘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런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속임은 누구나 다 속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죽는다는 거 이건 저주받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순교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온 나라에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과 상처라지의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또 이 나라의 앞으로 반드시 어떻게 되겠구나 그걸 확실하게
그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로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더 잘 살아야 될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포커스가 가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 이거는 항상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다면,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데 쓰일 수 있다면 그게 올바른 길인 겁니다. 나라 임하옵시면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입니다. 이 각도에서 이를 보시면 이 선지자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인 겁니다. 우리 삶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산화되어진다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산화의 삶을 산다면 이거는 영원히 남는 삶입니다. 영원히 남는 삶. 이 팬데믹이다 뭐 바이러스다 뭐 난리법석을 치지만은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죽음이 될지 참 우리가 지혜도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이러스 예방 주사를 맞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목회자가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 염려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시겠다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목회자가 주사를 맞아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이 될지 우리 성도님이 참 저한테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양들이 목사님이 주사를 맞고 와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도 하고 하길 원하지, 아니 목사님 무서워서 신방도 못 오게 하고 그래야 되는 이게 올바른 거냐고. 빨리 주사 맞으십시오. 논리적으로 보면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너무나 지당한 말이고, 성도를 위해서는 내가 주사를 맞아야 되겠지만 제 마음에 주시는 성령님의 확신이 있습니다. 안 맞는 것이 나한테 좋다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는 죽음까지도 이제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그 신앙에 저는 뭐 이것이 666 어떤 표다 그래서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준비하는 바로 그겁니다. 물론 맞은 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저도 잘 몰라요. 이게 맞는 게 좋은지 안 맞는 게 좋은 건지. 그러나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저한테 주시는 신념은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맞으신 분은 저를 정죄하지도 마시고 나쁜 목사로 욕하지도 마시고, 또 목사 개인한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확신이니까 저는 또 이렇게 갈 거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맞은 분은 절대 제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 바이러스가 또 이렇기 때문에,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가족을 위해서 또 주변 사람을 위해서 또 나를 만나러 온 고객들 혹은 뭐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맞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기도하시고 그런 확신이 되신 분은 또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게 뭐 666표라는 이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저는 정죄하지 않을 거고, 저도 다른 분들한테 정죄 이렇게 하는 것을 정죄받지를 원치를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신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지자에게도 논리적으로나 이 모든 게 맞질 않죠. 그렇게 하면 물도 마시고 떡도 마시고 그렇게 돌아가야 그게 당연합니다. 그 정도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왕의 상에서 진수성찬을 먹지 않더라도 그러나 코셰프들 자기대로 가면서 이렇게 먹어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왕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거 가면 뭐 사는 짐이 코셰프도 아닌 걸 준비해 놨을 거니까. 그러나 자기가 길 가다가 준비한 뭐 마른 떡이라든지 뭐 등등 그런 것도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이 먹는 떡을 먹어도 되는데 저도 그래요. 다 뭐 백신 맞고 하는 거 그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하지만은 저한테는 또 그런 것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진리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충만한 사람 살든지 죽든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뜻이 시행되길 원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통해서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더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이 또 쓰시는 곳에 항상 준비된 바가 될 수 있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선지자가 어떻게 그 길을 걸었는지 그걸 보시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산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화되어지는 그것에 초점을 놓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아름다움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 그 나라에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한 그 하나님 뜻 아버지 그것이 우리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도 주장하여 주소서. 걸음걸음마다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의 기쁨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도 삶에서 말씀하시고 더불어 행하실 일들 아버지 그것에 깨어있도록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